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벌써 5월입니다. 이게 길 다니다 보면 확실히 계절이 바뀐 게 느껴지죠. 이제 뭐 새싹들도 여기저기 나고 이제 꽃들도 피고 이런 모습을 보면 5월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5월은 특히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바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저희 성당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성당에서도 처정성체를 보통 5월 달에 많이 하고요. 그리고 5월은 이제 성모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그런 달로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마더스데이도 있고 또 이제 그 뒤따라서 주님 승천 대축일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매주 그 주일마다 대축일들을 우리가 계속 또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특히나 또 한국에서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냥 세속적인 거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사이든 이런 행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바로 5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녀들, 배우자, 가족, 부모님, 뭐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재능들 또는 뭐 내가 가진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선물로 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론 시작 때 저희 성당에서 최정 성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이제 학교 최정 성찬가 있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주일학교 최정 성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최정 성찬을 하는데 이제 그 애들이 리허설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리허설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뭐 줄 서는 것부터 이제 쉽지가 않고 일단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차례대로 줄 서서 이렇게 나오고 성체 뭐 이렇게 모시는 거야 가르쳐주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동선까지 다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힘들어서 선생님도 힘들어 보이고 저도 힘들어 보이고 주임선생님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연습 한 번 더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냥 우리의 생각에는
"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다고 다시 한번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났다 하고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또 하자고 했으니까 다시 연습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나는 새 수트를 이제 맞췄는데 그거 입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어떤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미사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미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시기 전에, 미사에 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미사에 참여를 하고 성체를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아무렇게도 이러한 것들이 나의 일상이 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렇게도 조금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필립보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감사함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필립보에게도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어떤 신선한 자극이 새롭게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오늘 복음의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일상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